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더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외우셔야 돼요.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갑자기 마지막 날 이렇게 지목해서 외워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유부초밥이 아니라 유무초입니다. 그렇죠?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했어요. 오너라, 속초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외워봅니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이렇게 초막절 7개예요. 자,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지금 내 신앙은 어디까지 왔나 이걸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6월절의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조건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있다 그랬어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 그 무교병을 땅 속에 3일 둔다 그랬습니다. 그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는다. 내가 이전까지 예수 없이 살 때 살던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내 힘으로만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닮지 못한 이 교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불신, 이것을 고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무교절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자, 초실절은 한자 그대로 풀면 천은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자. 그 실은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의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뭔 첫 열매냐? 첫 열매도 이제 내일 살펴볼 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요 또 비슷하게 초실절 같아요. 그런데 초실절이 아니라 그때의 열매는 밀의 첫 열매고, 오늘은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가면 여름 과실에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면 그 첫 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그 첫 단을 드리면 제사장은 그 보리 열매 첫 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면 번제단 앞에 또는 제사장의 더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 앞에서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이 이 보리 이 단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걸 성경에서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보리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언제 흔드냐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로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첫 6월절이 1월 14일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 1월 15일이 되겠죠, 그죠? 1월 15일이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 달리신 6월절이니까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에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고, 그날은 1월 16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절기는 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자, 예수님 뭘 예표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금 11절에 읽은 대로 보리단의 그 첫 추수의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실절은요, 무교절의 일주일 안에 하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초실절은 그 이튿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초실절은 무교절 7일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뭐라고 하면 다 90% 이상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초실절 열매도 되고 예수님이 자신이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흔들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에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부활의 첫 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이게 좀 부활한 모습은 육신의 이 모습이랑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언뜻 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할 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너무 주님이 반가워서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네, 부활한 당일날 아침에 3일째입니다. 3일째. 그때 초실의 부활의 초실의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속죄를 완성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수술을 바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말씀이라도 왜 주님은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초실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 이야기한 것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무교절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무덤을 통과해야,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제가 어제 교훈을 다시 강조합니다. 어제는 제가 고난에 너무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나는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무교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맨날 고난만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큰 고난이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만 예배 드리더라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경험이라는 게 있고요, 내 판단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딱 선포되는 자리에 나를 딱 서게 되면 거기서는 딱 늘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말씀이냐 내 감정이냐, 말씀이냐 내 판단이냐 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죽는 것, 자아가 죽는 건 뭐냐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무교절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너희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때요?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자기가 죽는 것이 없이는 순종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생각. 제가 어제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초점을 바꾸어서 내 생각이 죽는 것에 대한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락방이 꼭 개강을 하면 이렇게 전화가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있는 딱 순간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그 학기는 다락방 접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자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다락방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연이 없어요. 인간의 실수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겁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편성된 것 정말 내 감정에는 안 맞고 내 뜻에는 안 맞지만 이렇게 편성된 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때보다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주님, 제가 제 경험과 또 제 생각과 제 감정에는 참 마음에 맞지 않지만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멘하고 딱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가면, 물론 그 과정에는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 여러분 부흥회 때 받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인데 자, 한 발 양보해가지고 자, 전화를 겁니다. 전사님, 여자조차 하니까 다락방을 좀 바꿔주세요. 전사님이 이제 듣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 교회 사정이 좀 이러저러해서 집사님 힘들지만 이번에 그냥 순종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전사님의 권면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부터 하면 좋겠지만 이제 한 발 물러서 내 요구가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도사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또 그분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이처럼 우리가 자기 감정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교회에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부서에 지금 섬길 사람이 꼭 필요한데 지금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그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멀리서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고, 전사님, 제가 사정이 좀 이러해서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에 반드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신앙의 전반의 원리에 통용됩니다. 보이는 바 인간이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전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 말을 들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와서 하면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나는 여기 왔지만 지금 내 자녀들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되니까 저희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우리 집 문간에 살았던 그 거지,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지옥이 실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니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증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서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그 순장님, 교역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도 못 듣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순종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도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 같이 오면서 우리 딸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세 기간에 며칠 이제 3일 기간에 제가 주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 적용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 사랑니를 뺐어요. 근데 빼면 이제 괜찮아져야 되는데 계속 아픈 겁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랬는데 말을 듣고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이 여기다가 손을 대고 제가 한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명하노니 이 나로 하여금 아프게 만드는 이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통증, 유발하는 염증일지도 모르는 그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놀랍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통증이 점점 사라져서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사라지면서 견딜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생각, 그건 목사님이나 되는 거지 뭐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건 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결절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판단이 죽을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만다면 일평생 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무덤을 통과하고 내 견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죽어야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불안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음에도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잖아요. 단풍이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에 처음 단풍이 이제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설악산이잖아요. 추우니까 거기서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한 주 단위로 계속 이렇게 남아하면서 온 전국을 이 단풍이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예수님께 딸려 있는,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에 딸려 있는 몸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나팔절에 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특세 정말 너무나 힘들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온 것을, 그래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몸은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주님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땅으로 주님이 오시는, 곧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구원. 이것이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8장, 우리 지난번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뒤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딱 보셨을 때는 뭐냐 하면, 아, 너는 이미 영화롭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를 동시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 머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은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앞을 모르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영화 그 아저씨라는, 아저씨인가 나의 아저씨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저씨인가 거기에 나온 그 배우가, 그 꼬마 아이로 나온 그 여자 배우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 너무 안타깝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그 자동차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요, 앞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저거 제가 옛날에 상상하던 거거든요. 저는 차 막히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차 막힐 때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떠가지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좀 개발되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해봤나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개발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일각에서는 AI가 지금 엄청난 다양한 AI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가 되면 인간이 AI에게 종속될 것이다. 왜? 다 AI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아마 AI에게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2050년에는 지구의 생태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 아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때 되면 아마 어디입니까? 지구 다음 어디죠? 시금지화, 화성. 이 화성에 뭔가 돈 많으면 거기서 이제 이주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 소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5년 후에 엄청나게 지금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꽃밭인데 앞을 보면 절벽이다. 뒤를 돌아보면 내 삶이 힘들다 했는데 어찌 이렇게 우리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앞을 보니까 캄캄하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너무 불안하고 절벽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너무 가난한 삶을 사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걱정은 안 하셨지만 하루하루 주님은 진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런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꼭 자신의 그 힘을 써야 될 나타낼 때만 하시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셨다고요. 그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또 많은 이 정적들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정적들의 위협,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 그리고 뺨을 때림, 모욕, 수치, 조롱, 그리고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 거기다가 영적인 고통까지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너희 삶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너무나 가난한 너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앞에 내 삶이 이런데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냈고,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제자는 스승보다 못하고 그랬잖아요. 너의 삶은 나보다 나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나를 믿고 사는 너희의 삶은, 내 안에 있는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는 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는,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예배 부름이 바뀌었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그게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진 재산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에 나와 함께 앉혀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다음 뭐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인이라 장래일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벽 같아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꽃길로 정말 놀랍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앞으로도 멋지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